샬롬,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주제의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는 6장이 아닌 5장 20절에서 26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말씀하는 속건 제사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본문은 지난 토요일의 본문에 이어 속건 제사에 대하여 교훈하는데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 죄의 항목을 말씀하는데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범죄가 발각이 되면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 전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얻은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범죄에 대한 위자료가 2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수익과 위자료뿐 아니라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것을 교훈합니다. 제물로 흠이 없는 순양을 제사장에 가져가 제사를 드려 범죄한 대상뿐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특별히 이웃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한 율법의 판결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과 특별히 제사가 그렇듯이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죄의 항목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이웃이 어려워 맡긴 물건을 착취하거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뺌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바로 회개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감추거나 혹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것을 감추고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은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바로 인정하지 않아 재판의 과정을 겪고 시시비비를 가려 죄가 드러나 유죄 선고를 받아 원금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율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다루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교만하고 악한 길에 있으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황폐한 상태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번영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황폐한 우리의 삶을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할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이 죄의 도전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